긴 명절 연휴를 마치시고 세상 소망을 잃어버리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과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 옆에 있는 위스콘신이라는 주에 미국 천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챈 드리스카라는 당시에 최고의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에 고급 물리학 특강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박사님이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몇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강생이 등록한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서 이 특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께서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의 정보를 제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기꺼이 이 특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구소에서 그 대학의 강의실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5대5 연휴이기 때문에 더더욱 춥습니다. 눈도 많이 내립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꼬박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이 특강을 성실하게 강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957년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두 분 다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두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을 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에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우리 두 사람만을 상대로 열강을 해주셨던 챈 드리스카 박사 덕분입니다 라고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과도한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이 오랫동안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헌신은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이분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전반부가 끝나고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핍박의 물결은 더욱더 거세어졌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가깝지만 혼혈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매우 꺼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벽을 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앞부분 6절 7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8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빌립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뜻밖의 발령을 내셨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가사라는 그 지역은 구약 시대의 블레셋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 도시였으나 1세기에는 폐허가 되었고 그 주변은 모두 다 광야 땅이었습니다. 빌립은 갑자기 고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당하던 그의 인생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빌립을 찾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빌립에게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빌립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빌립에게는 아직도 돌봐야 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많은 사마리아 마을들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빌립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순종하였고 벌떡 일어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은 왜 기꺼이 순종한 것일까요?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 저 멀리 마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빌립은 마차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실제로 더 화려하고 큰 마차였고 그 마차 안에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 블레셋 지경으로부터 남쪽으로 1600km 떨어진 그런 곳이고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중동부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커다란 나라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아프리카 남쪽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인이었기에 아마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고 그래서 최고의 관리였지만 여기 그에 대한 한 가지 정보가 남다릅니다. 그는 넷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먼 거리 1600km나 떨어진 이 먼 거리를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왜 예배하러 오게 되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 부모 중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 둘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구약 경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고대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지혜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외국의 고위 관리들도 이 구약 경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구약의 책 중에 왜 하필 이사야서를 읽었을까?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었고 고대 세계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읽는데 빌립이 들어보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사야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이사야 56장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고자, 내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마라.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 내시에 관해서 이사야는 말하면서 앞으로 내시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희망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경전 중에서 내시에 관한 이런 위로의 구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내면에 깊이 스며드는 열등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성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 어디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내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망이 구약 성경에 있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이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까지는 올 수 있지만 아마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제지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어떤 영적 만족도 얻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1600km나 되는 긴 여행을 통해서 한 줄기 영혼의 소망을 얻고자 왔지만은 어떤 소망도 얻지 못한 채 그는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영혼은, 그의 속은 텅 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낙심한 한 사람, 이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잘 나가는 사람,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유능한 사람을 왜 광야로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의 거듭남은 한 도시의 변화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학자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도행전 8장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의 내용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시가 변화되는 이 내용이 정확히 양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장을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정확히 이 두 내용의 길이가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실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저자 이 누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왜 이렇게 이 두 부분을 똑같이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한 도시의 변화와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과도한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참여시킬 때가 있습니다.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소득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 보이는 사역도 포기시키시고 소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에 몰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둔 한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자는 온 산을 헤매고 있었고 99마리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이 99마리를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상식적인 이성도 잃어버린 한 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분은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그 자식을 찾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었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이득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스타로 부상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녁이 됐는데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 광풍이었습니다. 모든 먹었던 것을 개원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건너가서 간 땅은 거라사라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미친 청년 한 명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고, 그 결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제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사정을 해서 다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 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잘 나가던 사역 다 포기하고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오랫동안 이 질문이 그들에게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마가가 그 고침받은 청년이 어떻게 됐나를 기록합니다. 그는 데가볼리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최초로 복음서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10개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타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계산 없이 그의 인생을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세기의 감독 겸 학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속사도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긴 했지만 그것을 국교로 받아들인 연도는 AD 395년입니다. 이보다 70년 전에 AD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는 현재 인구가 1억 1,5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정교회와 개신교를 합쳐서 인구의 63%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중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무엇이 이디오피아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도행전 8장 때문입니다. 간대하게의 국고를 맡은 이 한 내시의 변화가 온 이디오피아와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헌신을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은 결코 헛된 헌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땅끝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한 영혼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특별히 낙심한 한 영혼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인생의 참된 만족이 없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헌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투자도 결코 낭비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면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가장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마차, 틀림없이 화려한 의상을 입었을 것이고 1세기 막대한 돈을 줘야 구할 수 있는 두루마리 가죽 성경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부유했지만 그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나보다 부자니까 저 사람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아닙니다. 나보다 인물이 좋으니까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닙니다. 그에게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곳에 취업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비교적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속으로 놀라는 것은 겉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멀쩡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치 백조처럼 수면 밑에서 발버둥을 치는 치열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내면에 더 큰 필요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파선의 위기를 그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오히려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정작 전도를 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도시가 변화되는 것만큼이나 하늘나라에서는 소중하다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 그것이 땅끝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읽은 9절 30절에 빌립이 다가가서 내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구절이 이사야 53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장 7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기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나오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를 내시가 읽고 있다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끌려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답답합니다. 그때 빌립이 35절에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 땅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은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억울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임당한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라고 빌립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당신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헛된 길이라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성경을 설명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속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내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것, 말씀을 잘 설명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잘 설명되어질 때 그는 그 속에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뜨거운 피를 공급해주는 수혈과 같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이 말씀이, 그 뜨거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한 두 제자가 낙심한 채 걸어가지만 얼마 후에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엠마오에 낙심한 이 두 자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달라졌습니까?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갑자기 불이 붙지 않았느냐?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말씀을 전해줬더니, 성경을 잘 설명해 줬더니 그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이해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놀랍게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이 생기고, 마음에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성경 강해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나 하는 일이지 목사나 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지금 놀라운 말씀의 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경으로 승부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자들이 깨어지기를 원했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만이 소망임을 그들은 믿었고,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인 4세 금영성 집회 때 오픈도 국제부총재 에버트 슈트 선교사님이 오셨고, 이분은 평생 9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박해받는 나라의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분의 설교 중에 중국 북쪽의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흑룡강석이나 내몽고 정도 되는 매우 추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맹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포악한 남편이 분노하여 내 허락 없이 교회 갔다고 발가벗긴 채로 잠옷만 입힌 채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영하 10도, 영하 20도 정도 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밖으로 내보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남편이 밖에 나갔을 때 자매의 모습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아내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오? 맹인 여성은 그 옆에 있는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포악한 남편이 주섬주섬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버트 슈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날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누군가의 삶이 세상은 속에서는 위험함을 경험하지만 참된 소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말씀을 보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아무 말씀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대학을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제자 훈련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 훈련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끝 선교의 도구로, 무서운 무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빌립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빌립이 어느 날 홀로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아무하고도 교제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빌립이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빌립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29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화려한 마차를 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던 그에게 성령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빌립아, 저 사람한테 한번 가까이 가봐.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는데 세례 밖으로 나올 때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끌어 가다는 동사는 낚아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낚아채서 하늘 병거에 태워 승천시키셨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빌립은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낚아채어짐을 당하여 다음 행보지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빌립을 이렇게 만든, 낙심한 빌립을 낙심하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그가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목초강교회는 연휴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하시기 바라고, 올 한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